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20장은 12지파가 나눠받은 땅 중에서 도피성을 정해서 이렇게 정하라 하는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의 그 용도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 보복을 당하지 않고 나중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려두는 생명에 대한 보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피성 제도는 이제 억울한 어떤 보복이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시간인데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고도의 고차원의 어떤 법의 보호법에 관한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람들이 특히 생명을 잃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화가 나겠습니까? 사람이 다치게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감정이 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어떤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되면 무조건 그 어떤 진위를 따지기 전에 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흥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피해를 준 사람을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애들 어디 동네 산대 맞고 울고 오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왜 맞고 왔어? 너도 때려야지. 그래서 내가 엄마가 뭐 똑같이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다 그런가 봐요. 한 대 맞으면 그거를 못 참는. 그다음에 똑같이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애가 한 대 맞고 와도 그런 마음인데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이거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에는 그 뭐가 나와요 맨날 아버지의 하늘 갚아주겠다고 칼 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중국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도 보면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 막 법이 없던 시대니까 뭐 칼싸움에서 죽는 일이 뭐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사람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원수가 원수를 갚고 원수의 자녀가 또 부모의 원수를 갚고 원수의 원수가 막 계속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가끔은 이제 억울한 재판 때문에 막 10년, 20년 복역하다가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져 가지고 석방되는 케이스가 계속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평생을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저 억울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비록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고대의 일이죠. 고대의 일인데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당장 그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나중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살려두는 기간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나 아니면 재판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나는 살려두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명 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준 땅에는 이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몇 군데가 있냐면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그러니까 6군데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딱 이렇게 동남 서쪽에 요단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 이렇게 골고루 있어서 사람들이 도피성이 어떻게 보면 보세요. 맨 위에만 있다. 그러면 맨 밑에 누가 있었죠?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멀면은 도피하고 싶어도 도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6곳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굉장히 이 그 재판을 받을 때까지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이 기간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언제 될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사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 막 흥분했다가도 사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장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안 할지도 몰라도 내가 당장 똑같이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은 깔아앉은 그 시간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 짧지 않죠.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감정이 몇 시간이 지날 깔아앉겠습니까? 몇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사실은. 사실 대제사장이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긴 하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한두 달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래요. 도피성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이미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중에 한 곳을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성읍으로 삼아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여기 오게 됐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늘날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모르고 지는 죄도 있고 알고 지는 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단은 고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고 깨닫는 기간을 가지고 정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데 고하지를 않잖아요. 고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다 하고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은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뒤 따라오고 있잖아요. 막 긴박한 거죠. 왜? 옛날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가지고 보복법이 정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따라와서 저 살인자 여기 들어갔으니까 내놓으셔. 그래도 주지 말라는 거죠. 주면 어떻게 돼요? 또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이 실수를 아무리 했더라도 살인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손에 또 죽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살인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법을 방지하는 이제 법인데,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가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나 하라 그래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니면 정당한 재판에서
그 무고한 죄가 이제 벗어지던가 아니면 어떤 정당한 재판이 대가를 지불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이렇게 속죄받기가 어려운 거죠. 왜?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항상 보복이 뒤따르는데 이런 의미는 이렇게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인 죄에 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마치 도피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죄를 뭘로 지불하겠습니까? 생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 제도 중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잡으란 이유가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들의 피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 양들의 죄로 하면 그러니까 양들이 매 제사 때마다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유월절이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우리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 그런 말하는데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다 돌아서 6월절 찾아오면은 온 사람들이 6월절에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오는 사람보다 최소한 양 한 마리는 다 잡아요. 그러면 그게 오는 사람이 인구가 몇 명이겠는 거예요. 한 몇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당 한 마리씩 잡으면 그 여기 나오는 인구들이 그 당시 인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의 이 성전 주변에는 양이 너무 많이 잡으니까 그 양의 피가 그 냇가를 따라 다 흐르는 양의 피에 피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되면. 근데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양의 냇가마다 그 흐르는 그 성전에서 씻어내는 양의 피를 씻어내는 물이 그 시뻘건 물이 막 그 하천으로 흐르면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이 광경이 뭐요? 그 냄새가 사실 여러분 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도살장 같은 옆에 가면 막 소 잡으면 막 피비린내 나면 별로 좋진 않아요. 저도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가봤어. 근데 좋진 않잖아요. 막 피비린내라는 게 별로 좋지. 근데 그걸 맡으면 보세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양들이 죽었구나. 그 강렬한 그 인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그래서 그 온통 정말 이 절기 때가 6월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핏빛으로 물들었던 강들에 막 교수님들이 생각하는데 생생하게 막 그려지는 거죠. 피비린내 진동하며 정말 냇물들이 빨갛게 물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들이 가져오는 숫자가 양들이 몇 마리가 죽어가는 지금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생명을 얻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6군데 있다고 이제 7절에서 이제 8절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도피성이 이게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가 나오는데 갈릴리에 있다는 건지 게데스에 있다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7절에 게데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게데스 맨 위에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게데스에서 내려오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게데스와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밑에가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또 유다 헤브론 있는 데가 이제 유다 지파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산지의 기럇 알바 곧 헤브론과 나오죠.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루벤 있는 데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목과 갓 위에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바란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찍어 보니까 야 진짜 골고루 딱 있네요. 진짜 6군데가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 멀게 하지 않고 저 위에 사람이 내려와 너무 멀어서 가다가 잡혀서 죽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공평한 은혜가 있죠. 6군데가 거의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봐도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공평하시구나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줄 알아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됐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제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피하기 어려워가지고 저 밑에 있거나 저 위에 있고 막 엄청나 가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이방인에게도 거류민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거류민은 뭐냐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어서 나오는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 마지막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역학, 그것도 좀 어려워요. 양자역학 자체가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4차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4차원은 사는 건 4차원 산다면 우리가 공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제한을 안 받아야 돼요. 막 공중으로 떠다니고 날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4차원의 세계가 우리 3차원의 바로 옆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주에 저기 막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우리의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한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존재가 만날 수 있다. 바로 옆에 있다. 나 그걸 보면 정말 소름 끼치게 된 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은 4차원인지 5차원인지 하여튼 차원이 달라고 우리랑.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가까이 있다, 우리 함께 있다잖아요. 근데 그 각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바로 옆에 계실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저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도 그 차원이 겹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학자들 그 얘기를 한다니.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실 때에도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충만하고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끼는 게 체험인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체험이고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느끼는 게 정상이 아니라 못 느끼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거의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과학이 덜 발달할 때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 거지, 과학이 진짜 많이 발달하면 과학이 성경을 돕고 있는 거죠. 많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때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려우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가까워오지 않아서 못 받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 없고 은혜가 크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지, 구원받기가 쉽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가 쉬운 거지 값싼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쉬우니까 이게 값싼 은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지, 그 대가가 막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이런 대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삶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 대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값을 알면 구원받은 삶의 이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모르면 구원받아도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수준으로 자기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뭐 구원이 연약해서, 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깨닫는 수준만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것과 맞서게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피성처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려있는 문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 몰라서 못하는 분들, 또 우리가 안내하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 우리가 또 구원의 길은 얼마나 쉬운가.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길은 우리가 넓은 문으로 열려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구원의 도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값,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